탈무드는 유대인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3분의 2는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설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나머지 그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2,000명 유대인 학자들이 1,000년 동안 편찬한 전체 12,000페이지 되는, 우리 성경 지금 신구약 합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54페이지거든요. 이런 성경 분량 한 9권 분량 넘도록, 그게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5,000년 유대인의 정신, 문화, 그 총집합체가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혼자서 배우면 바보가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동료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킵니다. 책을 읽히고 또 생각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특출점이 많습니다만 최고는 창의력입니다. 이 창의력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경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특출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장사꾼들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돈 버는 기술이 있는 거죠. 돈 버는데 아주 탁월한 정신사적 그 유전자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성경의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지인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기독교 신앙을 아주 싫어해요.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대단한 상수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장사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의 성지라기보다는 유대인 장사치들의 성지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 일행들을 인도해서 성지 관광차 다녀온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에 골고다 언덕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답니다. 600m,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 가로 기둥만 60kg짜리라 그러는데요. 그 무거운 것을 직접 지고 그 언덕길을 오르셔야 했던 그 언덕길입니다. 라틴어로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길이라, 애통의 길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니까 예수님 끌고 가던 로마 군인이 그 옆에 구경하던 아주 힘 좋게 생긴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예수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고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로마 법이니까요. 꼼짝없이 본인이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지고 갔던 그 사람, 성경의 인물입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십자가라 그래서 억지 십자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골고다 언덕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가면 그 언덕길에도 지금 아주 양옆으로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쫙 들어서 있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좁은 골목길 같은 곳인데 거기 미화 20불을 받고 십자가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제가 사진 보니까 그거는 한 60kg짜리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한 15kg에서 한 20kg 좀 돼 보이던데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20불, 미화 20불씩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 일행들이 단체로 왔으니까 한 사람이 다 지고 가지는 못하고 다들 원하니까 그렇게 그곳에서 그 십자가 지는 거는 다들 원한대요. 그래서 1분씩 하고 또 바꾸고 1분 하고 바꾸고. 한국에서도 단체 여행객들이 가면 주로 교인들인데 한국은 또 연장자 순으로 1분 하고 또 바꾸고. 그러면요 1분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주려 한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지고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위에 가서는 그렇게 감격해하고 울고. 무엇이 진짜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거기 가면 예수님이 그걸 무거워서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졌던 장소마다 표식을 또 해놨대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20불 내고 1분이지만 그 십자가를 잠시 낑낑대고 치고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십자가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런 관광 체험용이나 장사치들의 술수에서 놓은 장사용 십자가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이러니는 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고 특히 이민사회에도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목사, 선교사도 많습니다.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 선교사조차도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은 살살 피해서 다니는 교인들, 목사, 선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 의미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가 있거든요. 하나는 십자가는 저주지요. 십자가는 아주 부정적이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은혜 중에 은혜로, 최고의 은혜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사역자 중에서 제일 많이 고난받은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졌던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최후는 목이 참수당한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울식, 성경에 있는, 그래서 성경식이죠. 직분 이해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다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면 권사님은 권사로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직분이든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교회 내 직분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직분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명예인 줄 아는 그런 오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해보려고 하고, 우리 목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 자리에서 목사 이름으로 뭘 자꾸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고 뭘 해라 말라 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러니까 다른 직분자들도 이 엉터리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주 못된 거죠. 아주 악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이런 직분 이해가 흔합니다. 다른 하나는 또 하나 오해는 십자가로 여기는 거죠. 피하고 그래서 안 흘려들고 피해가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아주 우리식입니다. 아주 세상식입니다. 성경식은 바울식 직분 이해는 이 직분은 은혜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도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 시간에 본 본문인데 이 직분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짐으로 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목에 힘주는 걸로 다른 사람한테 뭘 주장하는 걸로 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직분을 은혜로 알아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로 취임하는 우리 이 권사님의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다른 목사들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 목사들 오면 의뢰이 목사 잘 섬기라 이런 소리 그거 참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잘할 생각 마시고
우리 예수님한테 잘하십시다. 이게 목사의 진짜 일이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이게 목사의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면, 진짜 우리가 예수의 종이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이 아니고 딴 것의 종이 되면, 그러면 참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피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억지로 된 종이 아니고 자원하여 된 종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는 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종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 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세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 교회가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명예에 이딴 것의 종이 되면 거지 같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그건 비루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 생각대로 그 생각에 맞춰 졸졸 따라 살면 그 인간의 종인 거죠. 세상의 종인 거죠. 비참한 종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면 권사님으로 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으로 거룩한 종, 가장 복된 종 되시는 우리 이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